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을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7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아침 묵상과 매일 저녁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세요.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2021년 첫 번째 성경 아카데미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배우고 나눈 말씀이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보내길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드리는 예배에 결코 익숙해지셔서는 안 돼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팬데믹의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시고요. 가능하면 가장 안전한 모양으로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니 허락되어지시는 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기다리라. 이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국기의 한 가운데에는 큰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별을 우리는 다윗의 별 혹은 다윗의 방패라고 부르는데 이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의 어떠한 중요한 상징이 되어지는 심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을까? 사실 이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어질 수 있는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치즘에 희생되어졌던,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어진 유대인들에게 강요된 비극적인 표식이 바로 이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별을 달고 개토에 수용되어지고 또 집단 수용소에서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때가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다윗 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 넣은 것이죠. 이처럼 한 인물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어떠한 정체성의 단초가 되어주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성경 가운데 살피게 되어지는 다윗은 결코 타고난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이나 성품이나 가정이나 배경이나 그의 심성이나 또 벌어진 많은 사건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네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그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그의 시들을 보면,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거쳐서 끊임없이 회자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다윗에게는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사건들은 오늘날의 인사청문회가 있다면 충분히 낙마할 만한 중요한 중대한 사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모든 아픔과 실수와 시련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다윗의 삶을 함께 살피면서 어떻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근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다윗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도망치는 세월이 장장 10년이에요. 그렇게 끊임없는 초조함과 긴장 가운데 다윗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디프레션, 번트아웃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 땅에 존재하는 광야란 광야는 다 헤집고 다니면서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피면서 사무엘상 20장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요, 다윗이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곳에서 헤매고 다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데 헤레스풀에서 십광야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다시 십광야로, 네게브라, 황무지라 불리어진 그 광야에서 아무 어떠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얻지 못하고 우물 하나 없는, 풀 하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를 어찌 보면 쫓기는 들개처럼 헤매고 다닌 지가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오직 생존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어떠한 즐거움도 기쁨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날 이러한 형편에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의사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의 문제로 불안장애나 어떠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윗의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였고 당장 다윗에게 닥치는 고통은 무엇이에요? 10년 내내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집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걱정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올해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정말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조금도 그 삶이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눌림과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쫓기는 삶 가운데 또 날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윗을 지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10년 동안 살아갔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들이 읽기는 정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고통당해요. 다윗이 만약에 오늘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는데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것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의 삶의 터전,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시편 봅니다. 22편 15절.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혀천장에 붙었대요. 게다가 내가 지금 죽음의 진토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혀가 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은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날마다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자체가 그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요,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쫓기는 자로 10년을 살아가요. 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0년 동안 쫓기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부하며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로 그 삶을 견뎌내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삶의 분위기까지 이렇게 온통 나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다윗이 지금 온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탈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1차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택하는 길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오늘의 문제에서 도피해버리는 것이죠. 꿈은 포기되어지고 사명은 또한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포기하고 그냥 온통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죄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10년의 생활을 살아내게 되어지니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지니 그 도피 생활의 끝에 다윗의 선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핀 말씀이지만 다시 볼게요. 27장 1절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다, 그 표현은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쳐버린 다윗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도망가는 길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도망가는 길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곳이에요?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윗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할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대놓고 최악의 선택이죠. 다윗은 당장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보존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 블레셋은 또 다른 이름의 광야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영적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월 가운데 다윗은요, 그 어떤 시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린 그러한 시편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은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나의 대적을 피해 하나님 없는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실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다윗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그의 깊은 생각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실패자입니까?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실패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원래 이 블레셋에 대한 감당 못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적국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 위하여 침까지 흘리며 미친 척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시 이러한 비극적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블레셋은 유다 광야보다 그렇다면 나은 곳입니까? 사실 그 광야는 다윗에게 참으로 외롭고 힘든 곳이었지만 홀로 되어졌던 그때에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곳이 바로 그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지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광야의 도망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내가 다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기에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졌다라고요. 전혀 다른 운명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가 밖에서는 결코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 생명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입니다. 분명 오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를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다윗은 10년 만에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가? 저는 나름 그 이유를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진 600명의 용사들에게서 찾습니다. 다윗은 이제 홀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결정은 이제 600명의 생명, 그들의 가족까지 이야기하면 수천 명의 생명을 결정하는 일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진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정히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600명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말고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에게는 이 선택이 참으로 괴롭고 답이 없는 선택이지만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째가 하는 원수에게 자신과 600명의 생명을 맡기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이 홀로 처음에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리지 않으셨을까? 좋은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건 심지어 이 블레셋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 다 알아주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맡기고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느새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리더다워요.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나름 영리하게 대처합니다. 블레셋 왕과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지혜롭게 처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선택을 해냅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선택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그 삶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그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사명과 기름 부으심에 충실하도록 그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결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라 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다윗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압도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세상의 압박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숱한 고통과 상처에 깃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힐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처지에 좌절하며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거래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혐오하는 배우자와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외면하는 시스템 가운데 내가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선택이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오늘의 이 세상과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 속이 답답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 보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손가락 하나 꼼짝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광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여러분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리어 모든 것이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손가락 하나만 잘못 까닥여도 이것이 블레셋에서 돕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신실하게 다윗의 구원을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석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 예수를 생명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왕이 제공하는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형편에 그 현실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블레셋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요. 심지어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많은 청년들과 또 신앙생활하는 젊은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 동일하게 격려해드리며 같은 말씀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다윗은 블레셋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나 혼자만 뭐 잘 살 수가 없는 형편,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600명,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붙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결코 혼자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광야와 같을 때 도무지 이것은 답이 아니다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블레셋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도 내 삶은 끝장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이 끝장난다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꿈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다 보세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은 것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꽤 멋지게 열심히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다윗은 블레셋 왕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안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꿈은 다윗을 통하여 연결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하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광야의 자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감정 들리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같이 답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차는 선로를 탈선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도중에 탈선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요. 꼭 오늘 나의 삶이 탈선한 열차와 같이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겨운 현실 가운데 내가 비극적인 주인공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복잡한 감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내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나름 내 자신에게 열심히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잊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 자신에게 집중했더니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사울이나 나를 비웃는 나발이나 그 광야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아니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져 버린 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서 탈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탈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때로는 고장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진짜로 망하게 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함께 먹는단 말이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다윗은 20대 시절을 현상금이 걸린 지명 수배자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정확한 연대기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10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어도 참으로 힘겨운데 다윗이 경험하였던 왕년이 있잖아요. 왕년. 다윗의 왕년. 원래는 목동이었으나 그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셨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만들고 이후로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해냅니다. 그러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웅의 대명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업적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왕년에 반대되어지는 자리,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
다윗은 광야는 다 다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메마르고 인적이 없는 거칠고 잔혹한 광야를 전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지난 10년간 다윗이 수많은 이름의 광야에서 도망 다닌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광야를 전전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의 시험과 유혹이 내게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공의 길만을 달려가며 언제나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지고 정돈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30대의 나이에 IT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한 긍정적인 성격의 집사님께서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에 자신에게는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치 내가 오늘 아주 자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어찌 보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사고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를 습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는 것 말고는 어떠한 답이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망가게 되어지는 곳이 다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광야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시내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유다 광야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애국과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 광야가 되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내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더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으니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길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10년의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길 없는 광야에서 10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인생의 지도를 기록해 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광야의 생존법을 친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10년의 삶을 살아가며 놀라게 되어지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야기하는 그 10년의 고달픈 세월 가운데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화석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평범한 일상에 울고 웃고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가,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다윗의 삶에 다양한 광야가 있는데 다윗의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다윗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기적은 없지만 그 광야에서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언제나 외로움과 배신과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법을 배워 갔던 것이죠. 제가 광야 생존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윗의 광야 생존법,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의 광야 생존법이 다윗의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였던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109편, 35편, 63편, 23편입니다. 잠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적었던 그 시들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생존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처음 광야에 가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기 감정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하여 저주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의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 그 감정이 사실 감당이 잘 안 돼요. 원수를 향한 그의 분노와 저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전혀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원초적인 감정들, 그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상해버린 나의 감정을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다 다윗의 기도의 톤이 바뀌어져요. 배신의 아픔과 저주를
쏟아내던 다윗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시편 35편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내 억울한 환경, 그래서 내 상해버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전부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저 역시 저의 광야에서 때때로 길을 찾기 위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막스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이 다윗의 도망자 인생의 하이라이트, 엔게디 광야의 동굴 가운데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사울을 살려 보낸 다음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이러한 찬양 결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배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부터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고백을 해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토해내는데 말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까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도 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제 삶의 광야에서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윗이 그 10년간의 도망자의 세월, 그 광야에서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나 팬데믹, 경제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애달픔, 깨어짐, 소외, 외로움, 실패,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 힘들죠?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도리어 그 자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그리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고백은 다시 고쳐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에서 고백은 피날레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매이게 되어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관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기는 한데 때로는 그래서 울기는 하는데 다윗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다윗의 피날레와 같은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당장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힘든 환경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깊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서 어떠한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태양은 결코 그 빛을 잃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이 진리를 당장의 환경이라고 하는 강력한 변수 때문에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곧 새벽이 그리고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어둠은 어느새 새벽의 여명으로 바뀔 것이고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가득 비치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에도 망가지지 않은 이유, 그 삶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자라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다윗은 과연 위대한 사람인가?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윗은 위대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도처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가 한 믿음의 결정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의 모습, 또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떠한 의미에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전혀 위대하지 않아요.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사람이라 고백했어요. 적어도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나에 대한 정체성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다윗은 전혀 위대하지 않다.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광야에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나라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말씀 맞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잘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말씀 저희들 허투루 듣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단단히 새겨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도, 심지어 블레셋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리,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단단히 붙드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상대하게 되어질 그 순간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선을 오가는 광야에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내게 주신 믿음을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물된 동산을 거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의 시선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시는 나의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주를 향한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날 이끌어 안에 사는 주소서.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아니하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저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귀한 백성들 축복하시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나의 힘겨운 광야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을 통하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흩어진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